오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예수님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9장에 나면서부터 이렇게 맹인된 자를 이렇게 치료하시고 고치셨는데 8장에 보면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해서 진리이시다 빛이시다 해서 그 빛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나와 함께 하고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실질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맹인된 자를 치료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 또 창조주의 역할을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셨는데, 사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들은 보면은 저도 시골에 있을 때 우리 옆 동네에서 그런 분이 계셨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집에 데려다 주고 이렇게 찬송 부를 때 가사도 불러주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 이 안구 자체가 발달이 안 돼 있어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들은. 그러니까 후천성 맹인은 이게 눈동자가 다 있는데 초점이 안 맞을 뿐인 거지, 안 보여서 그렇게 되는데, 나면서부터 이렇게 맹인된 자는 아예 안구 자체가 거의 발달이 안 돼 있는 상태가 돼요. 어쨌든 그러한 장애인을 이렇게 치료하고 고치셨다는 것은 창조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게 나타내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고 이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또 이 9장 1절부터 12절까지 하면서 또 특히 장애인의 날 이런 날에 이렇게 본문을 정해가지고 설교하실 때에 제가 조금 이렇게 거북스러운 내용을 좀 들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장애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얘기가 아니고, 오늘 예수님은 장애인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려지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지, 장애인은 특별히 그냥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놨다 그러면 장애인들도 열받고 화가 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는 거죠. 하여튼 그리고 장애라는 것은 읽으면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인류의 죄의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죄로 인해 가지고 죽음이 오고 또 질병이 오고 장애가 왔는데, 장애는 온 인류의 죄에 대한 부작용이라고 봐야지, 그 개인의 죄다, 부모의 죄다 이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공동의 책임인 것이지, 우리 정상적인 사람도 사실 장애인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물론 그 부작용이 누구에게 나타날지는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그분들에게 나타나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안타깝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천국의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 때는 그 모든 부작용들이 다 회복되고 다 정상화돼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이남이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해서, 날 때부터 이렇게 날 때부터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누구의 죄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질병을 얻고 하는 것은
이 당시 이 유대인들이라든지 이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생각했는데, 물론 그 38년 된 정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이런 병 생기지 않도록 죄 짓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죄의 결과로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죄의 결과로 어떤 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생기는 것인데 모든 병이라든지 모든 장애가 다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작용이 이게 불특정자에게 나타나는 거죠. 누구에게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그러한 장애를 입고 온 자는 분명히 누구의 죄로 인한 거다 그랬는데, 날 때부터 이렇게 났기 때문에 날 때 뭐 태아가 뭐 죄를 짓겠어요? 그러면 또 어떤 라비들은 태아 때부터 죄를 질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제자들이 너무 이게 그러니까 뭐 잘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분명히 죄로 인해 가지고 장애를 입고 태어났는데 그 죄를 그럼 부모의 죄인가? 그 부모 뭐 죄로 아비가 시푸드를 먹었다 해서 아들이 이가 시리지 않는다고 그렇게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대답이 중요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 중요한데,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라 한 얘기는 이러한 장애인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쓰실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을 대할 때에 우리가 자꾸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대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배려는 해줘야죠. 물론 불편함이 많으니까 배려는 해주는데, 우리랑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랑 장애를 가진 사람이랑 똑같이 대해주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불편하기 때문에 좀 도와주고 또 배려를 해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만은, 어쨌든 그 인격 면이라든지 모든 일에 다 동등하게 생각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고자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자가 있고 받지 못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정상의 모습을 가진 이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쓰시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쓰실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그 사람을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럼 장애로 태어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고쳐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려고 이렇게 만들었다 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 제자들은 그 과거 누구 죄, 왜 이런 어떤 죄로 누구의 죄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났느냐라는 그러한 과거의 관점에서, 죄의 관점에서 보는 그런 시각을 가졌지만은, 예수님은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여기에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시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장애로 태어났는데, 장애로 태어난 것은 물론 불행하죠. 불행하지만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미 태어나고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관점을 미래로 완전히 돌려놓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한 얘기가,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큰 범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장애로 태어났는데,
하나님 그 쓰실 일이 없죠. 쓰실 리가 없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개념을 완전히 바꿔서 아무리 장애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장애라든지 죽음, 장애, 질병 이런 것은 그 인류의 죄,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한 죄를 이렇게 그 인류 속으로 끌어들인 그 죄의 부작용이고 결과인 거예요. 그럼 모두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부모나 그 본인 자신이 어떤 특정한 죄를 지어가지고 이런 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뭐 부모가 이렇게 좀 이렇게 난잡한 생활을 해서 이렇게 성병을 얻고 아이가 태어나면 뭐 이렇게 눈이 먼 명인으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부모의 죄가 맞죠. 근데 모든 그러한 경우가 이 부모나 그 본인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때가 아직 낮임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내가 일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빛으로 일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좀 남아있다는 거예요. 한 6개월 정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활동하고 사역을 하시고 하는 일들이 빛의 일이고 낮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무덤에 묻히시고 할 때는 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아직 내가 일할 때가 남아있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사명을 주신 그 일을 다 아주 차질 없이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으로 비춰주고 고쳐주고 또 깨우쳐주고 진리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을 보고 그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복이 있는 자고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자가 되겠지만은, 그것을 계속 빛을 거부하게 되면 어둠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세상의 진리다 라고 말씀하신 그 선언에 이게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내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날 때부터 소경 맹인 된 자를 빛을 줄 수 있다는 거,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빛이니까. 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해서 이 말씀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라. 지금 생각하면은 이게 너무나 비위생적이다 하는데, 그 당시에는 침이 하나의 치료제라고 생각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아직 시골 사람이라든지 들어가지고 목이 물렸으면 침 가지고 바르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침이 이렇게 하나의 치료제 역할을 한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이 당시 때는 아직 많이 있고, 또 여러 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비위생적이다, 좀 더럽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흙을 이겼어요.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요. 그게 뭐하고 이게 겹쳐지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한 그거하고 이렇게 겹쳐지는 거예요. 창조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흙을 이렇게 눈에 바르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갔더라. 그래서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그래서 보냄을 받았다는,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으셨잖아요. 실로암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로암 연못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하면은 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자꾸 쳐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 성을 둘러싸버리면은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성 밖에 그 기온시내라고 있는 거기에 가서 물을 얻는데 성을 둘러싸고 우리가 못 얻잖아요. 그래서 그 기온시내에 있는 그 물을 끌어오기 위해 가지고 바위를 뚫어서 터널을 만들었어요. 그 대단하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뚫고 들어가고 거기서 뚫고 들어왔는데 그 당시 기술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주해가지고 물을 뚫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 뭐 어떤 하여튼 대단한 건축 기술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기온센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 들어왔잖아요. 흘러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 안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그 실로암은 들어오기 때문에 예루살렘 자체가 이게 높은 지역이 자체가 높단 말이에요. 높기 때문에 그 위로 올라갈 수는 없잖아, 물이. 그래서 굉장히 깊이 가서 계단이 많아요. 사진을 봤는데 조금 많이 깊죠. 그래서 여러 계단을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물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을 떠가지고 초막절 행사 때 또 성전 제단 주변에 뿌리면서 그 생명수 하나님께서 이 물을 주셔서 이런 풍성한 열매를 얻는다라는 그런 행사도 있죠. 어쨌든 그래서 이 맹인은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라고 하신 대로 그 진흙으로 발라주니까 가서 씻으라니까 가서 씻었는데 눈이 떠졌다는 얘기예요. 뭐 정상적으로 이렇게 안구도 이렇게 발달됐고 정상적인 눈이 돼버렸다는 거죠. 이웃 사람들이 8절입니다. 이웃 사람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래서 그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앉아서 구걸한 뭐 거의 같은 장소에서 계속 구걸을 했겠죠. 그리고 구걸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그 사람인데 밝은 눈, 그러니까 정상적인 눈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입니다. 혹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안면 인식을 빨리빨리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저 사람 맞는데 저 사람 분명히 맹인이었는데 남에서도 맹인이었는데 정상적인 눈을 가지고 눈을 밝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자가 됐기 때문에 생긴 건 똑같은데 눈만 좀 달라졌겠죠. 눈이 정상으로 이렇게 발달됐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인가? 그 사람이면 어떻게 눈이 떠질 수 있을까? 아니다, 그 사람 닮은 사람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논쟁이 됐다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막 궁금해 했다는 거예요. 10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설왕설래하고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맞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면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그 사람 본인은 내가 그 사람 맞아요. 내가 여기서 구걸하던 그 남에서부터 맹인된 자 맞아요 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래서 그럼 어떻게 눈이 떠졌냐는 거죠. 아니 나면서부터 이렇게 중간에 어떤 뭐 충격을 받았다든지 해서 그 후천성으로 시력을 잃어도 다시 회복되기 어려운데 그것도 어려운데 그런 상태도 아니고 아예 태어날 때부터 이게 맹인됐기 때문에 이 안구 발달도 제대로 안 됐다고. 근데 정상으로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떠졌냐 라고 예, 질문을 하는 겁니다. 11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래서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처음에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점점 가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이 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처음에는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내 눈에 진흙을 발랐는데 가서 신랑한 곳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다. 가서 씻었더니, 여기 또 순종이 중요하죠. 그 진흙을 딱 뭉쳐놓으면, 아니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한 푼 주쇼 해가지고 돈이나 주지, 거기 진흙이 발라놓으면 어떡하라고, 이렇게 안 하고 그대로 말씀을 순종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실로암까지 가서 실로암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던 장소였는지 모르겠지만은, 실로암 연못 가는 그 자체가 계단이 엄청 많아요. 굉장히 깊어요. 그거 가는 것이 쉽지가 않겠죠. 어쨌든 가가지고 그 순종하면서 씻었다는 겁니다. 씻으니까 이렇게 밝은 눈이 돼서 왔다는 거예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12절, 제가 가는데 그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알지 못하노라. 그럼 그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 어디 있냐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 이 맹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만나서 할 때도 아직 너무 먼 상태고, 그래서 진흙을 발라가지고 씻으라 하고 가서 씻으니까 밝은 눈 됐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다른 데 가셨겠죠. 분명히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누군지도 사실 어떤 형태의 모습인지, 어떤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겠죠. 아직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나 모르겠다 하고, 이 맹인은 아주 정확하게 살을 더 붙이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있었던 그대로를 증거하면서, 나 하라고 한 대로 했고 한 다음에 이렇게 밝은 눈으로 왔다 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13절부터 이제 55절까지는 41절까지는 이렇게 또 이렇게 메시아 논쟁이 임하는데, 이게 다 하기는 어려워서 요만큼 잘랐어요. 계속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얘기했지 않냐고. 그래서 이 사람 완전 맞다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면서 유대인들하고 논쟁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빛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오늘 이적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항상 빛의 사람이 되고 빛의 길을 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빛으로 살고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비록 장애력을 가졌고 내가 너무 못났고 가진 것이 별로 없고 해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 갖추고 조건이 좋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안 쓰실 수 있어요. 교만하고 지밖에 모르고 그러면 안 써요. 그런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은 있는 거 그것으로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쓰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그게 오히려 영광된 자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조건이 안 좋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빛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